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알게 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 어떤 나라들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 7장부터 이제 계속 뒤에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환상이나 꿈을 누가 봤냐면 이방의 왕들이 봤습니다. 뭐 느부갓네살 왕이 본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정말 최고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린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야, 니네들 정신 차려. 니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최고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앞으로 나라가 이런 나라는 멸망할 거고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다 보면서 다니엘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이 땅,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나라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성도가 이기는 방법,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방법,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 이 땅, 이 나라에 이곳에 있는 나라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이 동물 네 가지를 봐요. 네 가지 동물을 보는데 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리고 뭐 곰, 그리고 네 날개를 가진 뭐 표범,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짐승, 이런 것들을 봐요. 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신상을 봤는데 뭐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노, 뭐 그리고 철과 진흙,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짐승을 보는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이 한 바다에서 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러는데 이 네 바람이라고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에,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 지리적으로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개념은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 그 나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죠? 땅지자잖아요. 땅 속에는 그런 지옥이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은 뭐 천당, 천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 좋은 곳은 하늘, 좀 안 좋은 곳은 땅. 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개념이 그런 곳이에요. 악한 세력이 있는 곳.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긍정적인 그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서 나오는 게요. 첫 번째는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느낌이 좀 어때요? 일단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육상의 사자. 그러면 뭐 가장 힘이 센. 그리고 독수리 날개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에 대한 해석은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이번에는 곰이에요. 곰이 몸 한쪽을 들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곰은 주로 이런 모습을 할 때 공격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모습 보여주고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뭐 그만큼 이제 두 번째 그 짐승을 통해서는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강한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표범인데 이 표범 자체가 날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범이 날개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빠름, 스피드 뭐 그런 의미를 보여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어떤 짐승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섭고 놀라며 매우 강하다. 그리고 뭐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빨이 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이빨이고 그것으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고 뭐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에 보니까 이 뿔이 10개가 있는데 나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와서 나머지 3개 뿔을 뽑아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잠시 나와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 그러는데 이 큰 말이라는 게 원어상으로는 오만방자한 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니까 뭐 희다, 불꽃이다, 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어떤 뭐 짐승들 나중에 이제 이게 나라를 의미한다고 나타나는데 어떤 짐승들이 아무리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 심판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이제 불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사람 그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환상을 봐요. 이건 뭐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 이런 환상을 봐요. 처음에 다니엘이 본 것은 4마리의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그러니까 왕좌,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지? 환상을 너무 해석하고 싶은데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16절에 보면 모셔 선자 중에 하나가 해석해 준다 그래요. 이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역사적으로 딱 비춰보면 딱 맞아떨어진 나라가 있어요. 첫째 나라,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날개, 굉장히 힘이 있고 강했던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곰인데요. 한쪽 발로 이렇게 섰다. 이건 사나운 모습, 곰의 사나운 모습, 입에 갈빗대, 앞서 말씀드린 그 강한 모습. 이게 이제 메대라는 그런 나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표범의 모습,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표범의 모습. 굉장히 빠른 모습, 스피드 있게 점령하고, 빠르게 점령하고, 또 네 머리라 그러거든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갑자기 전 세계를 확 점령해버리는 나라.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섭고 놀라며 매우 강하다. 그리고 새로 된 큰 이,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음.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리스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에는 실제로 코끼리 부대가 있었습니다. 발로 밟고 점령하는 그런 코끼리 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10뿔이 나오는데 이 10뿔이라는 게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있었던 여러 통치자들 총 10명의 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당시에 그리스의 동전을 보면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에는 왕의 모습에 이 왕이 뿔을 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새겨요. 뭐 짐승의 뿔 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뿔은 권위 있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뿔이다, 10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전체적인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뿔이 이 다니엘서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작은 뿔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안티오쿠스 4세는 원래 왕위 계승권이 없던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있던 그 헬라를 다스리던 왕, 필로파토르라는 왕, 또 데메트리우스라는 왕, 또 헬리 오도루스라는 그 세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제 그 작은 뿔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서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본 이 세 가지 짐승을 통해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나라들이 오게 될 거고 어떤 왕이 세워질 거다라고 예언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 작은 뿔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거의 이견이 없어요. 딱 봐도 이건 안티오쿠스 4세랑 어째 이렇게 똑같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때와 법을 바꾸었다 그러거든요. 때와 법이라는 게 때는 절기를 말하는 거고 법은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무시하고 절기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때가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 때,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실제로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3년 6개월은 7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대, 아픔의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회복될 것이다. 앞서 이제 환상이 그거였잖아요. 내 짐승이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는 게요. 이런 환상을 다 보고 환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승리하겠구나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요. 힘들어해요. 좀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일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힘들죠. 왜냐하면 회복의 때는 좀 뒤쪽이고 먼저 이런 아픔의 때가 있다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죠. 회복될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실의 아픔은 힘들어요. 그러니 성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가 붙들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다니엘처럼 걱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좀 빠르게 제가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꼭 성경을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짐승을 봅니다. 이건 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이렇게 헬라, 그리스 같은 말이죠. 이 네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중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들이 강해 보여도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서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만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